오전에 제가 우리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정적인 믿음, 열정적인 믿음, 열정적인 노력, 열정적인 노력, 열정적인 헌신, 열정적인 헌신, 열정적인 사랑. 사랑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 단어의 영어의 패션의 라틴어 어원인 파시오, PASSIO, 파시오의 뜻이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상처도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각오, 이겨내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야 말이라는 그 다짐, 이게 열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뜻한 바를 끝까지 하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정.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 믿다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노력하는 거, 돈 벌려고 노력하는 거,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거,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뭘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게 뭐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 헌신할 때 힘든 일 많아요. 괴로운 일 많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 일 시큰하고 뭘 먹어요? 욕 드셔보셨네 당신. 교회 일 시큰하는데 욕 먹어. 그럼 하기 싫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당신이 뭔데 그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듣기 싫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일을 욕먹을지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헌신도 그렇고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끝까지 가야 그게 열정적인 사랑이지. 당신하고 나하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같이 살자 해놓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가고 뭐 친정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같이 살아야지. 끝까지. 그래서 사랑도 열정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집사람을 데리고 집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소개를 했어.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갔어요. 가가지고 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냐? 예, 이런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장로님 딸이냐? 아니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그럼 엄마는 다니냐? 예, 엄마는 다닙니다. 됐다고 막 안 된다. 그 결혼 반대다. 왜요? 앞으로 너는 목사가 될 줄 모르는데 장로님 딸한테 시집을 가야 네 목회가 편하지. 어떻게 장인 될 사람이 아직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네가 그런 집에 장가 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안 된다. 그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랑 살 여자가 아니고 나랑 살 여자인데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아 호접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빨리 밤에 부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호접 다음 달에 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열정적인 사랑이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집을 딱 뛰쳐나왔더니 우리 형님이 막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와가지고 아유 동생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니 형님 지금 내가 부대 들어가야 되는데 뭔 얘기를 더 합니까? 나는 무조건 2달 뒤에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나는 무조건 2달 뒤에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고 제가 부대 들어갔더니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대로 4달 뒤에 해라. 그래서 4달 뒤에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4달 뒤에. 우리가 사랑도
포기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돼. 우리 권사님 아들 따님하고 아들 남자친구 알았어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돼.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정책 당회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고 함께 토론을 해요. 장로님들하고 오랜 시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정관과 전통과 관례는 65세가 되면 자원은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은퇴하실 분들을 쭉 뽑아보니까 권사님들 중에서는 전체 권사님이 30 몇 명인데 20명 가까이가 자원은퇴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을 싹 은퇴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 교회의 권사님이 시무 권사님이 20명도 안 남아요. 그리고 새로 권사 되실 분이 몇 분 될지도 몰라 아직.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이번에 65세 이상 자원은퇴할 대상자들의 자원은퇴를 받지 말자, 허락하지 말자. 가능하면 70살까지 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자원은퇴 대상 되시는 분들 이제 입에다가 자원은퇴의 은자도 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많았어, 권사하실 분들이. 근데 지금은 권사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도 신학생이 없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신대원에 120명이 넘는 신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저랑 같이 120명이 넘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60명도 안 돼요. 우리 한신대학교 신대원에 50명이 안 돼요. 50명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 그만큼 없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통합도 그렇고 합동도 그렇고 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은 목사님의 정년을 올렸어요. 75세로. 재작년에 올렸어요. 그리고 올해 또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교회 안에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75세까지 75세의 정년 은퇴를 하게 하고, 담임 목사님의 경우는 그 교회가 원할 경우 은퇴 없이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목사님이 없어. 목사님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원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겠냐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것 같지만 권사로 임명되실 분들을 추려보면 10손가락 안짝이다 이 말이에요. 10손가락. 그럼 그 10손가락 안짝이 되는 그분들이 100% 다 임직을 받아주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뭐 이래저래 핑계대면 또 걸러져. 그러면 정말 적은 수가 권사 임직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숫자가 너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당회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지고 연구해서 정년 은퇴될 때까지 자원 은퇴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나는 불과 몇 년 전에 자원 은퇴하라고 그래가지고 자원 은퇴했는데 나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직하실랍니까? 원하시면 70세가 안 되셨으면 복직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갈대아 우르 오른쪽 끝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하란 땅까지 올라왔잖아요. 저 하란 땅에서 한 20년쯤 살다가 아브라함이 7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의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내가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는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주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딱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요.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내가 아버지도 하란 땅에 두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왜 애가 생기지 않을까? 야,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려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얻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택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종을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그 양자를 삼으면 그 양자는 누구 아들이 돼요? 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집안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는 노예였지만 양자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돌한 얘기죠. 아니,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내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내게 자식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키운, 우리 집에서 자란, 우리 집 머슴, 우리 집 노예, 똑똑한 놈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상속자로 삼아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번성하게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놈아, 정신 차려. 엘리에셀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은 너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나는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는 이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인 사레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초조해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를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신랑한테 아들 준다고 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곳까지 따라왔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또 양자로 삼지 못하게 하고 아들도 안 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레가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이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이럴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마누라 말을 들어. 평소에는 안 듣다가. 아니, 그러니까 사레가 아니, 여보, 지금 나는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 아마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아들을 낳으려면, 아들을 만들려면 당신이 내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야만 애를 낳을 수가 있어. 그러니 여보, 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 하갈하고
동침을 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인 사회의 풍습이었다면 사회의 풍습.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누지라는 마을이 있어요. 누지라는 마을이 있어. 그 누지라는 마을에서 1925년부터 1931년까지 대대적인 유물 발굴 조사가 있었어요. 유물 발굴 조사가. 그때 1925년부터 1931년까지 약 한 6년 동안 그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유물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BC 15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토판, 서판, 글자를 막 적어 놓은 설형 문자로 기록된 토판 2만 개가 발견됐어요. 2만 개.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간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야. 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판을 읽어보면 그게 누지 서판인데 그 서판을 읽어보면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 전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부잣집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으면 이 주인 마님의 몸종 가운데 한 여종을 택해서 이 주인 마님한테 들여보내서 동침을 시켜.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이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이 여자 주인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법이 이 누지 서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때 당시의 풍습과 법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은 뭐냐 하면 네 몸으로 낳은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너의 몸으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사레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여보 나는 애를 못 낳아. 당신 또 늙어가. 그러니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법에 사회적인 법에 따라서 내 여종하고 당신이 동침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 법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여종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가 되고 당신 아들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합법적인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사레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사라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던, 내가 이 여자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던, 내가 저 여자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던 어차피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내 씨로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지.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갈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근데 결과가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뒷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 빠른 것 같고 뭔가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일을 덥석하게 되면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뒷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훨씬 더 그게 빠른 방법이에요. 내 생각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뒷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애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 임신을 딱 하니까 하갈이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몸종인데 자기가 사라의 몸종인데
지금 자기 뱃속에 누구 아들이 있어요? 누구 애가 있어요? 주인 마님의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방 마님은 서류상으로는 마누라인데 뭐가 없어?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갈이 목에 힘을 빡 주고 이 주인 안방 마님의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막 무시해요. 오히려 이 하갈이 사례를 그냥 막 천대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화가 나잖아요. 사례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라서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말이야 천한 것이 말이지 당신 내 가졌다고 지금 말이야 오만방자하게 지금 나한테 덤벼들고 있는데 지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는 바가지 긁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저같이 이런 성인 군자도 믿을란지 모르겠지만 저도 바가지 긁는 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바가지를 긁으려고 딱 폼 잡으면 저는 그래요. 조용히 해라. 나 자연인 된다. 나 산으로 가버릴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아 그거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따지고 그래. 그냥 당신 알아서 해. 귀찮아.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비겁한 남편이죠. 당신 몸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 근데 그게 알아서 됩니까? 지금 그 몸에 뭐가 있는데 남편의 애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사례는 아브라함 말을 100%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하갈을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뱃속에 우리 신랑의 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몸종으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애 가지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도 그냥 막 이 사례가 막 하갈을 막 부려먹고 막 시키고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하니까 하갈이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창세기 16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사레 앞에서 뭐 하였더라?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불화가 일어난 거죠. 집안의 불화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남성 동지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례도 달래고 하갈도 달래고 둘 다 달래야지. 그게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나 몰라라. 아브라함도 이런 남자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하다 이 말이지. 예.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보세요. 40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리브가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20년 동안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60살에 애를 가졌는데 그 애들이 바로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결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조금 더디 가고 늦게 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갈의 고향은 애굽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살던 동네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려면 자그마치 500km를 가야 돼.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저 철원에서 부산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를 가진 임신한 여자가 그 사막길을 500km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내 친정으로 가야 되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몸종으로 왔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야, 아주 수악하다. 아주 흉악한 것들이다. 내가 그냥 다시 애굽으로 내가 가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임신한 몸을 가지고 하갈이 광야길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더웠겠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가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사막에 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살이 막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수루 또는 수루 또는 술 광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작은 오아시스, 샘이 있었어요. 그 샘 곁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샘에 와가지고 그 오아시스에서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이 하갈이 지나가는 대상, 상인들, 낙타 타고 장사하는 이 상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낙타들이 사막에서 짐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장사로 내려가다가 반드시 어딜 들러야 돼요? 이 오아시스에 들러서 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갈은 내가 요 샘에 있으면 언젠가는 누가 오겠지? 대상들이 오겠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애굽까지 태워달라고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작네.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인다고 치고 믿음으로 보세요. 그냥 왼쪽 맨 끝에 좀 올려주세요. 지도를 위로. 왼쪽 맨 밑에가 술광야인데 그게 지워졌네. 안 보이네. 있어요? 예, 술광야. 예, 술광야 보이시죠? 제가 술광야 또는 수루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브론을 거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술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술광야 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샘이 있는데 이거를 술길, 술광야로 가는 길 샘이라는 거예요. 그 샘 곁에 지금 하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부엘세바에서 이때 하갈이 몇 킬로미터나 왔냐 하면 80킬로미터를 걸어왔어요. 임신한 몸으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8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직 모르시죠? 궁금하신 분은 송파 둘레길을 한번 걸으시길 바랍니다. 송파 둘레길이 21.7km예요. 송파 한 바퀴 도는데 그거 4배를 걸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오아시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인들은 안 오고 대상들은 안 오고 멀리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창세기 16장 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모든 인류를 향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 왜?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근데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뺑글뺑글 돕니다. 윤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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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회가 뭐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끝없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극락왕생하는 거고. 근데 그게 못 되면 또다시 그 지은 죄를 따라서 다음 생에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미로 태어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걸 배우라고 개미로 태어나고 저축 안 하고 펑펑 쓰던 사람들은 좀 저축하는 것 좀 배우라고 꿀벌로 태어나고 남한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던 사람들은 젖도 주고 가죽도 주고 고기도 주는 양으로 태어나게 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왜? 그 고기, 그 짐승은 누군가의 조상일 수도 있고 우리 조상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 돌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탈. 그런데 이 해탈하는 경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해탈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해탈하려면 수만 급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1급 제가 말씀드렸어요. 1급 한 급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하면은요 잠자리 날개 같은 얇은 옷을 가지고 바위를 쓸어 가지고 그 바위를 달아 없애는 게 한 급이야.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하갈을 위로해주고 얘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가가지고 사례를 혼내줄게. 이렇게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뭐라 그래요? 돌아가서 너를 괴롭히던 사례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 이유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권세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왜?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갚아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세 잡은 자에게 뭐 하는 거다?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나갑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왕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왜? 그들이 기도를 우리가 해서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 가면 선생님, 그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교회 오면 장로님, 목사님,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직장에 나가면 내 직장 상사들,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를 거역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이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 선생님을 거역하면 그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로님과 목사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몸담고 있는 직장, 이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들을, 악한 권세자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멸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볼 때, 하갈이 볼 때 불합리한 권세자 사라에게 네가 복종하면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그 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가서 불합리한 권세자 사라에게 그냥 복종해라. 복종하면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은 하갈이 그 샘, 곧 수르 광야로 내려가는 길 옆에 있는 그 오아시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도다 해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뭐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던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엘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사레의 그 온갖 구박을 참고 견디면서 이 하갈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던, 사레가 아들을 낳았던, 또 다른 여자가 아들을 낳았던 내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86세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즘 손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죠? 손자 보신 분들 많아요. 손자가 어때요? 굉장히 이쁘죠? 너무너무 귀엽죠?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쁘잖아요. 저는 아직 손자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손자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새끼 낳을 때보다 더 좋다는 거야. 손자가.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딸들은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86세에 젊은 둘째 부인이 아들을 탁 낳았어.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아브라함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의 아들 필요 없어. 이 아들만 잘 키우면 이 아들이 장가가고 자식 낳고 우리 집안이 번성케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갈이 낳은 그 아들
그 아들, 너의 대를 이을 축복의 아들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이어갈 아들은 첩이 아니라 누가? 본처인 사레가 낳는 아들이 너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안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짠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픽 웃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하갈이 낳은 아들은, 첩이 낳은 아들은 절대로 너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나는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네 몸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야. 나는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픽 웃기시네. 아이고 참 농담도 잘하셔. 하나님, 내가 100살입니다. 내가 100살이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90입니다. 90. 어제 우리 장모님 90 생일을 맞으셨어요. 어제 90 할매가 애를 낳았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뭐. 픽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아주 건방진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가 90살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냥 하갈이 낳아준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뭐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디스하는 거지. 요즘 말로 디스하는 거고, 옛날 말로 하면 약간 빙정거리는 거죠. 하나님, 무슨 아들을 또 줘요, 이 나이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시고, 또 이어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이어가요. 다시 말하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지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12두령의 조상이 되는 복은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정말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은 나이가 1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딱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미 14살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빛이 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이삭이 없을 때는 온전히 이스마엘만 사랑했어. 아브라함이 오로지 그 아들만 봤어. 그런데 자기 본처 사라가 이삭을 딱 낳는 순간에 이스마엘보다 누굴 더 많이 봐요? 이삭을 더 많이 봐. 누굴 더 많이 찾아와요? 이삭을 더 많이 찾아와.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마음속에
이거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여차하면 우리 아들은 이 집안에서 뭐가 되겠구나? 찬밥이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아들이 이 집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겠구나.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이스마엘아, 이번에 태어난 동생, 큰어머니가 낳은 동생 또 네 동생이니까 네가 잘 돌봐주고 해코지하지 말고 재미있게 같이 놀아주고 네가 좋은 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놈아 정신 차려. 너 정신 안 차리면 쟤한테 다 뺏겨. 어떻게 할까요? 1번, 2번. 야, 우리나라의 TV 드라마, 이 TV 드라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답을 다 가르쳐 주잖아. 드라마에 보면 2번이죠. 2번. 이놈아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정신 안 차리고 살면 너 지금 태어난 저 동생 이삭한테 너 다 뺏겨. 너 땡전 한 푼 없이 너 쫓겨나. 이놈아. 그러니까 너 정신이 똑바로 차려. 저 동생 저 이삭이는 말이야 네 동생이 아니야. 너하고 경쟁의 대상이야. 가장 강력한 경쟁 대상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하고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교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교육의 정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14살 먹은 이 형 이스마엘이 1살밖에 안 된 이 동생 이삭을 뭐합니까? 괴롭혀요. 괴롭힌다고. 여러분 14살쯤 되면요 정신 멀쩡합니다. 그러면 14살 먹은 놈이 1살짜리 그 핏덩이를 괴롭힌다? 정상적인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14살 먹은 놈이 1살밖에 안 된 핏덩이 동생을 괴롭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서 어머니의 하갈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삭이 크면 너는 그냥 이 집안에서 찬밥이야. 너는 땡전 한 푼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어쨌든 네가 이삭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 이스마엘이 핏덩어리 1살도 안 된 그 어린 동생을 막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나죠. 화가 난 사레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바가지를 긁는다는 점에서는 사레가 하갈보다 좀 더 나쁜 것 같아. 하갈은 바가지는 안 긁어. 집을 나갈지언정. 근데 사레는 또 바가지를 긁어. 창세기 21장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어디 저 말이지 뭐 애굽 여자가 난 아들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말이 당신 이 아들 어떻게 될 거야? 당장 내보내 하고 막 바가지를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스마엘하고는 14년 동안 쌓은 부자지간의 정이 있고, 여기는 금방 태어났지만 내 본처가 낳아준 아들이고 둘 다 귀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식이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아 고민하지 마라.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너의 씨인 게 분명하지만 축복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이스마엘도 너의 씨,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쫓겨납니다. 물 한 자루만 달랑 들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자 한 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브엘세바 광야가 어디냐?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빨간 줄 쳐져 있고 그 밑에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바란 광야. 그리고 그 바란 광야 왼쪽이 술 광야예요. 술 광야. 그리고 그 술 광야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브엘세바 광야예요. 브엘세바. 표시는 안 돼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빨간 줄 쳐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 왼쪽 편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예요. 브엘세바 광야. 그래서 이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마실 물이 떨어져서 아이가 목말라 죽으려고 하니까 이 하갈이 이 이스마엘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을 나무 글 밑에 앉혀놓고 자기는 저 땡볕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으셨노라. 너는 내 아들을 손을 잡고 일어서라.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 브엘세바 광야에 갑자기 사막에서 샘이 팍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샘물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지도 다시 올려주세요. 바로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 찾으셨죠? 시나이 반도 가운데 지점이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근데 이 바란 광야를 가보면 완전 사막이 아니고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인데 바위산이 있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란 광야예요. 사막인데 산이 있어요. 바위산이 있어요. 다음 사진. 자,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산이 있어요. 다음 사진. 네. 자, 이 바란 광야 한가운데로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집트 카이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도로가 이제 갈림길로 내려가게 되면 시내 산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저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이 바란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 바란 광야에서 이스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할 것,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면 감당할 일이 더 많아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자.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늦게 가고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주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